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는가? 물론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성경을 알고 그것이 내 것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의 고통 가운데서도 십자가에서 오늘 두 번째 하신 말씀, 그 아픈 고통 가운데 이 말씀을 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두 번째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고 또 이 구원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다가도 이 구원을 악한 영은 계속 흔듭니다. 그런데 말씀을 놓치면 그 구원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완전히 이 구원을 보증을 해버려요. 그 보증하는 말씀이 오늘 두 번째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정말 완벽하게 보증되는 구원이고 또 이 구원이 어떻게 받았는가를 알면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예요. 다시 한번 십자가는 구원의 보증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두 번째 십자가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최고의 형벌, 십자가의 형벌. 그 십자가는 아주 더럽고 수치스럽고 가장 흉악한 죄인이 올라가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여기에 형벌을 받는 흉악한 이 범죄자 한 사람, 예수님이 이 한 죄인을 구원하는 것에서 우리 십자가의 보정이 무엇인지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두 번째 말씀 함께 따라합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그냥 엄청난 죄를 짓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됐습니다. 이제 죽음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죄인이고 나 좀 구원해 주세요 하는 순간 그냥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가 누구이신지, 그분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분이고 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그분이 왜 이 땅에 그렇게 오셨는지,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죄값을 치르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구원자로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참 인간으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참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구원의 자격을 갖추시고 십자가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죄 문제를 그분이 단 한 번의 십자가의 형틀에서 그분 생명 한 번 바침으로, 단 한 번의 제사로서, 이것을 at one moment, 이 신학용어로 atonement라 그래요. 그것을 단 한 번에 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갚아 주셨습니다. 그분을 영접하면 어떠한 결과가 오는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 이 권세가 무엇입니까? 엑수시아라는 원어, 권세는 남을 살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그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남을 살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는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매달린 죄인은 이런 것을 몰랐어요. 그냥 저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죄인이고 단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마음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아니 구원해 달라고 소리도 안 했습니다. 그냥 기억해 달라고. 그러나 나는 죄인이고 그분의 하시는 일은 다 옳은 것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에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하물며 오늘 우리가 예수가 누구신지,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분을 영접하면 어떠한 현상으로 있는지, 이 땅을 떠날 때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떠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우리는 이 구원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어떻게 말할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삶을, 공생의 기간의 삶을, 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 하면서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용서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십자가에서 보증해 주신 거죠.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많이 알고 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 처음 믿을 때 사실은 예수님이 어땠고 이 땅에 어떻게 그렇게 자세하게 알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 마음 문이 열렸고 그런 가운데 그분이 내 죄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 말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스스로 분명히 알았고, 그런 가운데 그 고백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하고 나니까 그렇게 또렷또렷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이고 그분은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미리 다 알고 그 지식으로 인해서 네가 내를 다 아니까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단지 마음은 열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 바라보면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은혜라고, 은혜 중에 은혜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거는 감격이라 해야 돼요. 감격.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아무것도 느낌이 없습니다. 냉랭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나? 그렇구나. 그런 구원이 있었구나. 그러나 아무것도 나는 한 일이 없고 자격도 없고, 그러나 억만 죄인인데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대신해서 다 고통당하시고 값을 치루어 주셔서 우리는 단지 내가 힘들어서, 그러나 교회에 왔고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듣게 되었고 그분의 마음문을 열고 그분을 바라보고 내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는 순간 구원을 받았다는 이 자체가, 내 죄가, 지금까지 지었던 내 죄가 완전히 없어지고 앞으로의 지을 죄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없어준다고, 그 죄값을 다 치루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다. 개톨릭은 예수 믿고 플러스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 구원에 따라서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호스피스 사역을 하고, 그런 가운데 그것이 구원의 조건인 양 그렇게 막 가다가, 그러면서 이제 그 캐톨릭에서 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을 다 따라하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 상에도 그렇고 묵주를 돌리는 것도 그렇고, 제7일 안식교는 토요일이라야 하는 거예요. 토요일이라야 그것에서 토요일 날 지키면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캐톨릭 성도나 행위를 하고 있는 종교에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죠. 어떻게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공짜로 그렇게 구원을 받느냐는 거죠.
가톨릭 성도는 뭔가를 다 안다고 해요. 어떤 종교를 비하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다 안돼요. 다 아는 게 뭐를 아느냐? 가톨릭 교리를 좀 들은 거죠. 성경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에요. 전혀 몰라요. 가톨릭 교리를 들은 거예요, 그냥. 오직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들으면 그들은 그거 너무 쉽게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 고생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래야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팽배히 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에서 국영방송에서 저녁 뉴스가 잠깐 나왔어요. 노숙자가 죽었는데 그 장례를 어느 카운티에서 조금 치르게 되었다고. 그 시에서, 시 자체에서 그 장례식을 하게 됐다고. 그게 뭐 한 1분도 되지 않게 이렇게 나갔대요. 그래서 장례 일정은 이렇다고. 이제 그렇게 나갔는데 무늬가 쇄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아르헨티나 그 가장 큰 도로에 제 기억으로는 거기 가보니까 한 왕복 한 16차선 정도 되는 길이에요. 거기에 140만 인파가 모였다는 거예요. 아니 노숙자 장례식에 경찰이 뭐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군대를 동원하고 왜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것도 모르는 가운데서 장례식이 진행된 거죠. 그런데 다들 그 장례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다 몰린 거죠. 노숙자 장례식에 140만 명이 몰린 거예요. 말이 됩니까?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가장 불쌍한 사람 장례식에 가면은 가장 그것이 구원받는 것에 가장 큰 선한 행동이라고 다 믿고 있는 거죠. 본인이 노숙자가 불쌍해서 그들을 그 마음으로 실으려고, 아니 본인 딱 구원받으려고 참가한 거죠. 여러분, 이런 노력들, 여호와의 정의는 한 달에 축호를 15회 이상을 해야 된다. 그것이 숙제가 밀리잖아요. 숙제가 밀리니까 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 오늘 우리가 만약에 정말 어떠한 몇 가지만 정해서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만 마음으로 믿었는데,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가운데 구원을 얻었다고 하니까 우리조차도 이것이 와닿지 않는 거죠. 와닿지 않으니까는 신앙생활이 그레이고 그냥 희미하게 희석이 돼 있는 거죠. 와닿지 않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이것을 한번 여러분 정말 죽음이 눈앞에 와서 그때 깨닫지 않고 오늘 내가 믿음 가운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그 아픈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구원의 보증을 해주신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뜨거워지시고 감격해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안 해도 될 것 같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우리 위해서 돌아가신다고 다 했는데 그런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정리하십니다. 하나하나. 그 흉악자 그분이 나를 기억하다고 마음은 열리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냥 받아들여 버립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주님을 향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그냥 마음은 열고 그냥 주님 저 좀 받아주십시오 하면 그냥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죄의 벌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엄청난 큰 차이. 영원한 형벌이 있느냐,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이 엄청난 차이에 이게 한 믿음 하나가 가르는 거죠. 이런 구원을 아무 노력 없이 그냥 은혜 중에 받은 이 구원이 정말 감격으로 와닿고 그것에서 정말 감사하고 돌아서면 감사하고 내 대신에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감격하고. 이것이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내가 공동체에 나 정말 감격적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이 공동체 일원으로 또 교회 일원으로 이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침례잖아요. 침례. 오늘 우리 침례와 세례는 뭐 일정하게 한 1년, 2년 이제 새가족반 받고 1년, 2년 있으면 그거 한번 받아보시죠. 이제 받을 때가 됐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못 받는다고. 왜 못 받는? 아빠가 세례를 안 받았으니까 유아 세례를 못 받는다고. 아이 그거 뭐 따로따로 주면 되지 뭘 그러냐고. 그래도 아이들이 뭐 그러면 부모로서는 믿음이 있든 없든 나 때문에 못 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냥 그럼 뭐 애를 받기 위해서 내가 받는 거죠. 나 구원받아서 감격으로 받은 세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그건 안 받은 거예요. 미안하지만. 다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안수 집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받았는데 안수 집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저는 다시 세례를 받고 싶다고. 알고 보니까 이 세례를 그렇게 받는 게 아닌데 나는 정말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다시 한번 세례를 받고 싶다고 이러니까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무슨 세례를 또 받냐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찍소리 못했어요. 나는 받고 싶었어요. 진짜. 왜? 옛날에 아이들 세례, 유아 세례 아이들 주기 위해서 내가 꿇어 앉아갖고 세례를 받는 그 모습에 나는 그때 아무것도 믿지도 않았고 그냥 세례를 받았거든요. 교회 몇 번 나가는 그 정도. 부목사님이 세례 문답을 하는데 뭐 주기도문 외우십니까? 사도신경 외우십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부목사님한테 일반 성도가 아무 초신자가 그건 넘어갑시다. 그냥 애 세례 주는데 부목사님이 기가 찰 거 아니에요. 예, 넘어갑시다. 그냥 저 못 외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건 넘어갑시다. 그냥 이래가지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게 무슨 세례예요? 여러분은 교회 몇 번 다니고 한 1년, 2년 다니다가 세례 받으라니까 그냥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 그러면 그냥 세례 받고 침례 받고 내가 또 다시 받아야 됩니까? 다시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으로 받았다면 안 받아도 돼요. 세례나 침례나 같습니다. 그러나 확신이 없이 받았다면 그거 아니에요. 다시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새로 받는 거예요. 내 직분 때문에 부끄럽습니까? 아니에요. 그 관계없어요. 내가 20년 했는데 또 어떻게 침례를, 그 관계없어요. 옛날에 받았던 것이 그게 혹시 잘못하고 깨달았다면 지금 받아도 돼요. 그게 시기적으로 뭐가 부끄럽습니까? 저는 침례교 신학을 하고 나서 제가 침례교 목사가 되다 보니 이제는 되기 위해서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철호의 기회로 잡았어요. 그리고 제가 늘 마음속 한구석에 남아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목사님 붙잡고 제가 부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적을 두고 그 담임 목사에게 받는 게 가장 좋잖아요. 한 성령으로 맺어진 믿음의 지체 가운데서 내가 고백하는 게 얼마나, 행위로서 고백하고 드러내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 안수 받는 그 협동 목사로 이 협동 전도사로 사역자로 있을 때 거기에서 받게 됐는데요. 제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부탁드렸어요. 한 1분 정도 잠기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좀 오래 이렇게 푹 있었어요.
그때 물속에 들어갔을 때 내 모든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정말 숨도 쉴 수 없죠. 그 물속에서 그냥 가는 거죠.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고 이렇게 확 나오는데요. 그 살아있다는 이 확신이 주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있다는 확신이 얼마나 감격스러워가지고 그렇게 울었어요. 신학 다 하고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그렇게 울었어요. 그 침례의 감격이 제가 늘 가슴 속에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감격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십자가는 이 구원의 보정으로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원돼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오늘 우리 구원을 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이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짰습니다. 계획을 다 했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나서 성자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원의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의 길로 우리를 초대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칭함을 받게 하셨어요. 내 하나 영혼이 구원받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동원되셨어요. 이것을 감격을 가지고 행동으로 고백하는 침례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원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데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동원됩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이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이 한 강도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알아야 할 사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정립하시고 그것이 정립되면 내 마음에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환경과 사람으로 탓하는 게 아니라 감사가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원천이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놓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구원이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알아야 할 사항의 첫 번째는 그 강도는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죽음 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오늘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죄 때문에 두려운 거죠. 어떤 벌을 받을까 봐 두려운 거죠. 예수 믿지 않고 이 땅을 떠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저는 한 60몇 건을 임종을 봤습니다. 그런데 꼭 예수 다 믿는 사람 임종을 본 게 아니에요. 얼마나 두려워하고 시커멓다, 도포 입고 잡으러 온다, 저기에 사람이 서 있다, 저기에 둘이가 앉아 있다, 절로 물러가라 그러고 문 닫아라 그러고 불 켜라 그러고 막 얼굴이 그냥 새파래 질려버려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한 강도에는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으로? 예수 믿는 거로 서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거로 서야 되는 거죠. 아무리 착한 행동,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촛불과 같다고. 태양 앞에 촛불과 같다고. 태양 앞에 촛불 100만 개라도 관계없어요. 아무 영향이 없어요. 선한 행동 엄청나게 많이 해서 하나님 나 이거 했어요. 전혀 보이지도 않고 관계없어요. 그러나 그 선한 행동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어두운 것은 밝히죠. 박수 치듯
드려야 되고 칭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조건이 아니라고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그거를 가지고 가면 안 된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죠. 이래서 겸손해지는 겁니다. 본문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는 자기가 행한 일에 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죄의 삭선, 영원히 죽는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좀 새겨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는 예수님이 사람 이상인 것을 알았어요. (40절에) 보니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으로,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대표로서 인간의 죄를 대신 감당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사람 이상이다. 그것은 하나님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죄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네 번째, 그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구했어요. 아무 행위도 없고 그냥 단지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분은 분명히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의 믿음도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 자체가 선물이라면 믿음도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는 이 자체는 여러분이 믿고 싶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버린 거죠. 오늘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는데 저 사람은 안 믿을 것이다. 우리의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움직여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많아요. 기다리고 있는 영혼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먹고 살기 바쁘면 그 영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이 땅에 각각의 직업으로서 세상에 내어보낼 때 정말 그들이 마음문을 열려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열어놓고 우리를 보내셨다니까요. 다섯 번째, 그 강도 그는 예수님께 구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42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기억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 오늘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고 이렇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내용을 넘어서 그 더 큰 것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예수 이름을 그냥 부르는데 구원을 얻는다는 것.
오늘 이 구원이 우리가 너무도 쉽게 받은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아마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 가운데서도 그냥 아마 굉장히 쉽게 놓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엄청나게 노력해서 받은 것이라면 얼마나 귀하고 아깝겠어요. 내 헌신이 들어갔는데 내 헌신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도 엄청나게 귀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헌신하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희생한 것을 예수님이 대신해 주셨다는 감사와 감격 가운데 구원을 받으시면 이 구원이 여러분이 노력한 것 더 이상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감격이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것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너무 신앙생활이 복잡하고 또 너무 신앙생활에 정말 힘이 들고 뭔가 애를 써도 내가 지치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다 도우시고 또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이 구원이 흔들리면 안 된다. 구원이 흔들리는 정상이 뭡니까? 불평불만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은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고 하나님 왜 이래요? 나한테 왜 이래요? 왜 이런 상황 주세요? 왜 이거는 안 주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내 생각은 이 구원을 놓칠 수는 없죠. 그렇게 불평해놓고 구원을 못 받았다면 기분 나쁘죠. 그래 구원 받은 거죠. 구원 받았는데 행동이나 말은 막 안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으로 그것이 흔들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어떤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 구원이 흔들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십자가상에서 은혜로 받은 것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라.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은혜로 받은 이 감격의 구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때 여러분 상황과 여건을 이길 수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43장 43절의 핵심으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힘드십니까? 염려되십니까? 주님을 의심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와닿지 않습니까? 그래도 오늘 내 마음문 열고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행동과 말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있다가 3시간 후에 3일 후에가 아니에요. 즉시 이루어진다. immediately. 즉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이것을 구원을 확정해 주는 말씀이에요. 확정해 주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이제 하나님과 만나는 관계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확정되고 있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고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의 보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십자가의 두 번째 말씀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확정시켜 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의 의미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십자가의 두 번째 말씀을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